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란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통해 마지막 주간인 고난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 주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무엇인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임을 돌아보며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거룩한 자리로 나가는 그러한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며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다시 고난의 자리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갈 것임을 세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세 번째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첫 번째, 두 번째로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고백 가운데, 질문 가운데 그야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심으로 고백한 베드로의 신앙,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영광스러운 고백 가운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첫 번째 예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의 놀라운 변화 가운데, 그 영광스러운 변화 가운데 동일한 말씀을 마태복음 1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0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예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예고는 다음과 같은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고난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고난을 알고 있다면 회피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충분히 회피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으십니다. 일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작은 고난인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이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고난을 미리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무려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가운데, 가장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로 또한 많은 사람에게 환영을 받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또한 변화상 가운데 놀랍게 변화하며 그야말로 원래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가운데, 그리고 가장 사역의 끝인, 가장 사역의 꽃을 피는 예루살렘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그분의 기적과 말씀 가운데, 그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이 칭송을 하는 그 자리를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의 의미를, 고난의 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고난이
예수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영광 가운데, 가장 행복한 자리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잊을 때가 많죠. 가장 축복받는 가운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며 기도의 자리를 떠나며 주님을 의지했던 첫사랑의 자리를 떠날 때가 많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가장 은혜가 가득한 자리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면, 가장 주님을 찾는 은혜의 자리가 있다면 주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며 기억하는 자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스러운 이 영광의 자리 가운데도 십자가 사명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의 십자가는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고난의 자리며 철저하게 두려운 자리였습니다. 이 고난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 바로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 그분은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는 가운데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 그 자리의 사명을 주님은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단순하게 당신의 죄를 위한 고난이 아닙니다. 당신의 어떠한 잘못을 위한 고난이라면 우리는 당연하게 받을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인한 고난이라면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고난은 철저하게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한 고난으로 향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하며 질투하며 어찌하면 주님을 죽이려고 결의하던 자입니다. 수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말과 다른 모습을 통해서,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모습 가운데, 그 기적 가운데, 놀라운 말씀 가운데 그들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강팍하게 하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꾸미는 자들, 철저하게 원수들에게 넘겨지는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철저하게 원수에게 넘겨지는 고난의 자리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에게 넘어가는 상황, 그 고난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런 고난을 우리 위해서 주님께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9절에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 세력들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것은 영적인 수치와 육체적인 고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영적인 수치의 자리입니다. 이방인에게 넘겨지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는 상황.
우리는 십자가 고난에 대한 많은 영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면류관에 고난을 당하시며 조롱을 당하시며 심지어 채찍질 가운데 수많은 피를 흘리시는 가운데 여전히 포기치 않으시는 주님, 그 고통 가운데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도 피 흘리는 가운데도 철저하게 그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지시려는 그 십자가 사명을 잃지 않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우리는 철저하게 무릎 꿇고 그분의 사랑 앞에 고꾸라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무릎 꿇고 나와 같은 죄인도 살려주신 주님 앞에 엉엉 울며 회개했던 기억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저는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사랑 앞에 고꾸라지며 회개했던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자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경부터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시선은 차가워지며 우리의 예배는 냉랭해지지 않고 있습니까? 코로나 가운데 예배의 은혜, 일상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는 돌아보며 한때 감사했던 자리가 있었지만 그것이 다시 냉랭해지며 공허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고난, 오늘 본문 말씀에 십자가에 못 박혀 할 것이니라는 말씀, 십자가의 고통은요, 그야말로 살아있는 사람의 양손과 양발에 커다란 못으로 나무에 박아버리는, 어떤 사람은 문헌을 통해서, 역사학자 문헌을 통해서 보면 한 달 동안 그 십자가에 매달리며 온몸에 피를 다 쏟아내며 온몸이 정말 뒤틀리는 고통, 온몸이 굳어지는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고통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것이 누굴 위해? 당신을 위해, 저를 위해 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십자가의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버림받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십자가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라는 의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삼위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하나님, 가장 영광스러우신 그분이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사건, 하나님이 철저하게 도움이 없으시는 사건. 저는 언젠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함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그 고통, 바로 저와 여러분, 나를 위해 그 고통을 감내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철저한 주님의 사랑, 우리가 늘 고백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가장 사랑하시는 삼위의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몸소 겪으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감히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임을 알 때 죄가 얼마나 두려움을 우리는 경각하며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철저히 홀로 완전히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감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고상함에 떨고 있는, 고상함으로 멋지게 조용히 떨고 있는 그런 아무런 신앙, 아무런 감동이 없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못이 박히며 피가 철철 흐르는, 그야말로 피가 철철 흐르는 주의 십자가의 보혈이 가득한 고난 가운데 이루어진 구원의 복음의 사건입니다. 바로 저와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복음. 그러므로 기독교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의 사명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철저한 회개 가운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정말 발버둥하는 신앙 가운데, 신앙의 싸움 가운데, 깨어 나가는 신앙 가운데 성장해가는,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발버둥 가운데, 십자가의 고난에 피를 철철 흘리는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희생과 순교의 터전 위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자들, 선교사들이, 그리고 당신과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까지 한 수많은 자의 피 흘린 가운데 이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죄의 용서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 사순절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 나를 향한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죄악의 무서움, 하나님의 죄의 결과,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이 십자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죄악의 두려움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며 나 자신 역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주님의 고통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회개하는 이런 회개, 그리고 그 용서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고난주일, 다시 은혜가 충만한 회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